네, 오늘 연합으로 이렇게 NIBC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고난주 새벽 예배 드리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여러분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NIBC도 온라인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고난 주간 이 새벽 예배도 이렇게 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NIBC 때 비록 함께 다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은 갖지 못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였죠. 그때 참여했던 숫자는 우리 NIBC 역대 최고의 숫자로 최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역설적이게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전파되었다 하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2세기 무렵부터 이 기독교에 관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의 수위가 거세지면서 생겨났던 카타콤이라고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직접 방문해 보신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시겠죠. 자, 중세 라틴어로 카타쿰바, 이걸 우리가 이제 카타콤이라고 부릅니다. 카타쿰바, 이거는 헬라어 이 카타가 이제 지하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경사라는 뜻의 쿰바, 쿰베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타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지하 무덤이죠. 지하 무덤에서 평생을 빛도 못 보고 그렇게 평생 살다가 주님 곁으로 갔던, 품에 안겼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에 비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겪는 신앙적인 어려움, 교회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은 명함도 못 내밀겠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 지상에서는 이 콜로세움, 경기장이죠. 그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었거나, 아니면은 지하에서 빛을 못 보고 그렇게 살다가 각종 여러 가지 병으로 죽거나, 그렇게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313년 밀라노 칙령을 이제 발표하면서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좀 인정을 받고, 그래서 이 지하에 있던 이 교인들이 바깥으로 다 마음 놓고 나올 때까지 무려 한 200여 년 넘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그런 좀 의구심도 들지만, 그 정도 되면 교회가 망해야 되는데요. 그 정도 되면 이 기독교가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는 그 끝내 로마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또 역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정말 역설적인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역설, 영어로 뭐라고 그러나요? 패러독스라고 그러죠. 패러독스라고 말을 하는데, 헬라어 파라, 이거는 뭐뭐 옆에 이런 이제 뜻을 갖고 있고요.
독사, 뱀 아니고요. 네, 의견, 견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독사, 이게 말하자면 역설인데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옆에 놓고 보면, 서로 옆에 붙여놓고 보면은 이게 좀 모순처럼 보여요. 네, 모순처럼 보이는데 문맥과 상황에 따라서는 이걸 이제 제대로 해석하면 거기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진리, 내용 이런 것들이 발견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역설이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뭐라고 주로 말을 했냐면 이제 뭐 싸우지 마라, 뭐 형제간에 싸우지 마라, 학교 가서 싸우지 마라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지는 게 이기는 거니까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네가 그냥 참아라,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셨으면 그 이해가 갔나요? 네,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애들은 그 싸우다가 이제 그 코피 나면 지는 건데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코피 나면 지는 거다. 근데 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면은 그냥 쭈글해지는 거예요. 요즘 말로. 그런데 그게 뭘 이기는 거야? 예. 그 뭐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비겁한 변명이다라고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근데 이 지는 게 이긴다라는 말은 사실 그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도저히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역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이 되어서도요.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뭐 그러다 보니 또 교회가 그렇게 늘 평안하지 않고 시끄럽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그 뭐 수준 높은 예수님의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냥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만 우리가 이해를 제대로 해도 참 그래도 교회가 또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참 평화로울 텐데 이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 얼마나 많은 역설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자, 예를 들면 뭐 가난한 자,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팔복으로 알고 있는 그 내용 보세요. 완전 역설이죠. 뭐 높아지려면 또 낮아져야 한다 그러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 그러고 약할 때 강함이 된다 그러고 또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한다 그러고요. 죽어야 산다. 결정적으로 죽어야 산다. 죽으면 죽는 건데 왜 죽어야 사는지. 하여튼 이런 역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야말로 그 역설 자체입니다. 죄는 저와 여러분이 지었는데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죽어야 할 사람은 저와 여러분인데 죄를 모르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거 이게 역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밑에서 막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메시아면 인류를 구하려고 이 땅에 왔다며 그러면 네 한 몸, 네 목숨 하나 건져보지 그래. 그것도 못하면서 네 목숨도 스스로 못 건지면서 누구를 구하겠다 그러냐. 네, 이렇게 이제 조롱을 하지 않았습니까? 죽어야 산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어야 우리가 산다라는 그 역설적인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비웃음이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역설적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집약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어리석음 또 하나님의 약하심 이거 뭘까요? 바로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이고요. 사람의 눈으로는 연약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리석음과 약함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지혜이자 강함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역설적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보니까 그 방법에 있어서도 역시 하나님은 아주 역설적으로 세상에 이렇게 어떤 지혜로운 자들과 강한 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셨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잡은 제가 그 본문 바로 밑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또 잘난 사람들 사용하셔서 이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막 와 그러고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렇게 천재가 예수를 잘 믿으니 나도 믿어야 되겠다. 뭐 그렇게 더 복음 효과가 좋지 않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지혜를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마저도 이 복음 자체도 굉장히 역설적인데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도 왜 역설적이게 끝까지 그렇게 이렇게 미련한 사람을 저처럼 미련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요? 예. 그 답이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영광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똑똑하고 능력 있고 하여튼 여러 면에서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복음을 탁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크레딧, 그 영광 누구한테 갈까요? 그 똑똑한 사람한테 가겠죠. 그 영광 다 가로채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무슨 약 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만 잘하면 매상 오르듯이 말빨만 좋으면 매상 올리듯이 그래서 복음 잘 전한다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가? 그렇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영적 세계, 이 영적 세계는 눈에 보이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역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 이제가 조금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섭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인 진리로 가득 차 있다 성경이. 이게 너무나 이제 우리에게 조금 익숙해져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 수준 차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 이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이 아무리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알아듣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또 공부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야 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수준 차이가 있거든요. 네. 영적인 세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의 그 한계를 갖고 이해하려다 보니 이 역설의 진리를 우리가 그래서 잘 이해하면은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의 역설 그렇게 한번 붙여보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이 십자가 자체가 역설인데 이것을 또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참 역설적으로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세상 잘 나가는 사람한테 그것을 의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패도 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도 당해보고 별로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고린도 교회에는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구나. 세상 말로 그냥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바울이 그렇게 또 얘기한 게 아닌가. 1차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그냥 미뤄 짐작해 볼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전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또 주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적으로 너무 잘난 사람은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이 미련한 취급을 받는 거를 견디지 못해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잘났건 못났건 간에 누구나 사람들로부터 이 무시당하는 거 이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패도 많이 해보고 좀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도 많이 받아보고 이런 사람은 맷집이 생겨서 복음 전하다가 받는 무시와 천대, 멸시, 굴욕 이런 거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성이 생겼어요. 원래 그냥 인생이 그런 거니까 사람들이 나를 깔보고 그래도 나는 꿋꿋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러면서 그게 잡초 같은 근성이죠. 그러면서 살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복음 전하다가 받는 그런 멸시와 천대 이거는 완전히 영광이죠. 완전 영광이에요. 그전에는 자기가 못나서 부족해서 실패해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대우를 못 받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복음 그것 때문에 내가 멸시천대를 받는다면 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그렇게 사고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 잘 나가는 사람들이요
뭐 실패라는 걸 모르고 뭐 그렇게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자기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자기보다 수준 미달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자기를 막 우습게 보는 거죠. 야, 너같이 똑똑한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 그 멍청한 복음, 그 미련한 복음을 왜 그렇게 믿고 있어? 이게 헛똑똑이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뭐 꼭 말로 아니더라도, 사람은 그 언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꼭 말로 그렇게 그 적나라하게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런 어떤 표정, 눈빛, 그런 제스처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상대방이 그런 취급을 하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 똑똑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은요, 그 무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견디기 어렵겠죠. 복음 전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내 자존심 내세우면 이거 절대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목회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존심 내세우면 목회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고난주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특별히 묵상하는 이 기간에 주님이 당하신 그 아픔, 그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자존심 상하는 그런 굴욕을 많이 당하셨는가, 한번 그 대목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십자가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미련한 인간들이요, 정말 미련한 인간들이 자기 수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 앞에, 그 지혜인 십자가 앞에 오히려 예수님을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온갖 수모와 굴욕을 예수님 다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뚜벅뚜벅 묵묵히 걸어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차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는 문제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완벽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 만만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주를 맞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하나님의 지혜인 주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겸손을 배우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를 맞아서 이 아침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또 특별히 우리 NYBC 말씀으로 함께 이렇게 모이게 된 우리 공동체가 이제 또 비록 온라인이지만 고난주를 맞아서 이렇게 함께 말씀 안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우리 고난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자존심, 교만함, 그 모든 것을 주의 발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아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의 십자가를 내가 날마다 지고 예수를 쫓아가는 아버지, 그런 제자로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그러한 제자됨을 잊고 살았던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 고난주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거듭나게 하시고 성숙한 제자로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